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아픔과 눈물의 자리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실종된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매서운 추위 속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 주옵소서. 도움을 기다릴 때 위험과 예기치 않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무너진 곳이나 구조 환경이 척박한 곳에서도 생명을 살리는데 어려움 없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재정과 시간,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곳들마다 긍휼로 함께 하셔서 음식, 의복, 기본적인 의료 지원, 임시 거처 등 그 밖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피해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에 적극 동참하여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지혜롭고 정의로운 지도력과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우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카드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후 1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해 자신들의 기력이 다했다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기력이 다한 것은 고기를 먹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댈 혈기가 있었지만 신의 광야에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니 자신들의 기력이 다했다고 느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면 우리의 혈기는 꺾이고 소리를 지를 성질을 부릴 기력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이 다 빠지는 것이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져 내 힘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기력이 다 빠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광야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문에 나와 우는 것을 보고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우는 모습에 지금까지 자신이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 모세의 마음에 들었고, 그렇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고생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광야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나온 것이 하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하는 것이 모세의 눈에도 보이니 모세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였던 리더였던 모세도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10가지 기적도 보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광야 땅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마음 한편에는 혹시 더 이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고, 물이 다 떨어져 더 이상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자신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폭동을 일으키면 그때는 어떡하나, 자신의 목숨조차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광야에서의 삶이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모세는 탈진해 버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다 같이 울 때 이 모세의 마음은 약해지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괜히 끌고 나와서 고생을 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탈진한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온갖 불만과 모든 두려움들을 다 털어놓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왜 내가 이들의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야 하느냐, 이렇게 따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와 성인에게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떼를 쓸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달라고 떼를 쓸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인은, 특히나 이 자녀를 둔 부모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먹을 것을 만들어내어야 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나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기 싫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인내하며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오면 고개를 숙여야 하고, 허리를 굽혀야 할 일이 오면 허리를 굽혀야 하며,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을 그저 말없이 묵묵히 참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인입니다. 그런데 성인일지라도 이 마음은 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과 부담을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극단적으로 죽어서라도 해방되고 싶다는 마음이 성인에게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분명 모세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성인이었지만 그가 짊어진 책임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 자신이 진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그냥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았던 모세의 신앙도, 리더였던 모세의 신앙도 광야 생활 속에서 완전히 바닥나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애굽 땅에서 자신의 혈기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무언가 해보려다 철저한 실패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간 미디아 땅,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 깎이고 훈련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40년을 훈련받은 모세도 자신이 짊어진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이 바닥이 나서 넘어지곤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기진한 것 같이 우리도 언제든지 기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광야에서의 삶에 지쳐 넘어졌지만 모세가 보인 행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동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주변 사람 모세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로써 그를 원망하고 울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마음, 자신도 속이 상하지만 그 마음을 사람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다 털어놓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일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이 짐을 벗기 위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일어난 이 일의 발단이 고기를 먹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모세 자신이 느낀 그대로 하나님께 또한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11장 상반부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 그들이 오로지 고기를 먹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광야보다 신앙도 자유도 빼앗긴 채 지냈지만 그저 마음껏 먹을 수는 있었던 그 애굽에서의 삶이 더 나았다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디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이야기, 하나님이 들으시면 화가 날 법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모세에게 하나님은 화내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세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털어놓으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얻기 위해 짊어지고 있던 짐을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 하루도 더 짊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짐을 40년을 더 짊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도 본받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짐은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하지만 우리가 그 짐의 무게에 눌려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짐을 자꾸 하나님 앞에 도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짊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컷 하나님 앞에서 울고 몸부림쳐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람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원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11장 13절, 14절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리더인 모세를 바라보면서 고기 하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은 몰라도 도저히 고기 많은 이 광야 땅에서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만 보면 계속 고기를 달라고 고기하면서 울어댈 것이 눈에 훤히 보이니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폭발 직전이고 모세도 폭발 직전인데 모세가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고기와 70명의 장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고기를 하나님께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먼저 가볍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사는 언제나 나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도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지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한 영혼, 나 한 영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먹이는 일은 모세의 짐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준 후 그를 살려낸 후에 해도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제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본문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냐? 이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이 그저 기쁘게만 들리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소원대로 고기를 주시긴 하는데 하루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신 것이 아니라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한 달 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심지도 거두지 않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인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또 채워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신앙하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로 때를 써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코 그들에게 복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오늘 민수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두 자쯤 쌓이게 하셨다.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은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바람에 메추라기가 날라와 이스라엘 진 주위에 쌓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날라와 쌓였냐면 그들의 진 사방으로 90cm 가량 쌓인 모든 것이 다 메추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그들이 먹고 싶어 했던 고기 얼른 몇 개 집어다가 집에 가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먹고 싶어서 울 정도의 음식이라면 적어도 저는 일단 먹고 남은 것들을 챙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보자 바로 그날 온종일 밤이 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온종일 떨어진 메추라기를 모으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모은 이 메추라기의 양은 적게 모은 사람도 무려 2200리터가 되는 양을 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막상 고기가 주어지니 그 고기를 취해서 먹기보다 온종일 모으기 바빴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죄성이 하나님 앞에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에서 1년 넘는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탐욕스럽게 메추라기를 모은 후 그들은 고기를 막 먹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탐욕스러움에 진노하셔서 큰 재앙을 그들에게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하다와 곧 탐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탐욕의 무덤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쫓던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그것들을 도로 쓸어 담느라 내 시간과 내 관심을 기울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저와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도 공고한 광야 땅에서 우리를 매일같이 만나로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에 만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힘겨울지라도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눈물 지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모세와 같은 자로 저와 우리 모든 대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광야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의 만족과 나액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그 고백으로 눈물 지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 내 유익,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자가 아닌 영혼을 위해서 눈물 짓고 영혼을 품기 위해서 눈물 지을 수 있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탐욕의 무덤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다 놓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내 시간과 내 관심을 쏟고 있지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책짓질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는 것이 세상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가기 위하여서, 한 영혼을 책임지기 위하여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눈물 지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윈터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화교회 윈터 캠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역자와 교사 그리고 부모님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윈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또 영화교회 아이들과 각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윈터 캠프에 참여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윈터 캠프의 모든 일정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화교회 윈터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린이교회 윈터 캠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린이교회 윈터 캠프를 통해 아이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윈터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윈터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캠프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누구보다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자신의 힘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생각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윈터 캠프를 진행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마다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영화교회 윈터 캠프와 어린이교회 윈터 캠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 윈터 캠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그 자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교회 윈터 캠프 가운데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아이들이 참석할 때에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 그리고 교사 그리고 부모님들이 참여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윈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화교회 아들과 각 가정을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윈터 캠프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윈터 캠프 모든 일정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교회 윈터 캠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윈터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윈터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윈터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캠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먼저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모든 캠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윈터 캠프를 진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사 모든 시간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히 영혼을 세워가시는, 살리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 또한 우리가 의지해왔던 것들을 다 끊게 하시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 그리워하면서 그것들을 도로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손에 잡기 위하여서 우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품기 위하여서 그들을 책임지기 위하여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 광야 땅 가운데서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화교회와 어린이교회 윈터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캠프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자리 가운데에, 그 시간 가운데에 미리 찾아가셔서 그 자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만이 충만하게 일하시는 영화교회, 어린이교회 윈터캠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